아멘.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에 하신 말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셔서 하셨던 말씀, 마태복음의 끝을 보았죠. 지난주에 끝났습니다.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는 경배가 중요했고, 또 제자로 삼아서 제자도를 살며 제자로 삼으라고 하신 제자도의 말씀도 중요했습니다. 대사명이죠. 제자로 삼아서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근데 이 대사명을 우리가 지켜 살아가며 새기고, 그러면서 동시에 꼭 기억해야 될 게, 마태복음은 사명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끝난다고 우리가 말씀에서 깨달았죠? 약속으로 끝난다.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거다 하신 약속으로 끝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중요하게 새겼는데, 우리 시편 2편 11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떠는 거는 왜 떠는 거예요? 좋아서 떠는 거예요. 네, 설레임,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게 핵심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 기뻐하고 진리를 따라 살기에 막 이렇게 뭐 그냥 비유하자면 소음처럼 막 그냥 막 시끄럽다가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아름다운 정말 연주와 같고 하나님 나라에까지 그것이 올려지는 천국에 드는 그런 하나님의 복된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의 삶, 우리 모두 되기를 그렇게 새겼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마태복음에서의 이제 말씀은 끝났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 2-3명을 만나시기도 하셨고, 11명이 있는 곳에서 만나시기도 하셨고, 또 500명에게 한 번에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로 그렇게 만나셨습니다. 마태는 그 중에서 갈릴리에서 이렇게 만나셔서 지금 대사명과 약속을 주신 것으로 마지막 기록을 마쳤죠. 자,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상에서 있었던 시간은 40일이에요. 40일. 지금 12명, 2-3명, 뭐 11명도 만나, 500명도 만나고 이렇게 하시면, 갈릴리에서의 이것도 그 40일 중에 하루인 거죠. 그 중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과 사도행전 말씀을 보았는데, 40일 중에서 그 40일째입니다. 이제 마지막 날이에요. 그게 오늘 우리가 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시더니, 51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하늘로 올려주셨다. 한자로 이게 뭐가 되죠 그러면? 승천. 그렇죠. 40일에 있었던 승천입니다. 사도행전 말씀도 이 말씀을 마치시고 보는 가운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 가리고 올라가실 때 승천. 40일의 마지막은 뭐예요? 승천이에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 전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우리 다음에 좀 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 사건 자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천이라고 하는 사건. 누가복음 24장 마지막에 기록된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을 가리고 보이지 않게 하셨더라. 승천인데,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승천하시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시는데, 어디로 데려가시는 거죠? 어디요? 베다니. 맞아요. 베다니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가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의지가 담기신, 의도가 담긴 거죠. 이렇게 데려가시는 거에는 의도가 담긴 곳에는 교훈이 있습니다. 뭔가를 가르쳐 주시려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왜 베다니인가? 왜 베다니인가? 베다니는 예루살렘이 있으면 바로 그쯤 옆에 있는 그런 그냥 자그마한 마을입니다. 왜 베다니인가?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여러분 어디죠? 태어나신 곳 베들레헴이죠. 맞습니다. 베들레헴. 베들레헴은 잠깐만 우리가 좀 저걸 분석해 보면, 베들레헴, 벳이라고 하는 집이라고 하는 그 말에 레헴, 빵, 떡이라는 말이 붙어서 이루어진 말이에요. 그러면 베들레헴은 지명 이름이 뜻이 뭐가 되죠? 우리말로 빵집이죠. 빵집 또는 떡집.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입니다. 다윗의 고향.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시는 예언이 베들레헴에서 성취되는, 예언의 성취의 의미가 있어요. 중요하게 예언의 성취가 중요하고, 그러면서
지명 이름이 빵집인 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게 참 재밌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시는 나는 생명의 빵이다, 생명의 떡이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빵은 빵집에서 파는데 빵집에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 태어나신 곳이 어디죠? 그러면 베들레헴이요. 우리가 이렇게 다 성경을 외워서 아는데 한국말로 바꾸면 어디서 태어나셨죠? 그럼 빵집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빵이신 예수님이 빵집에서 태어나셨어요. 걸어 다니시다가 베들레헴 떡집 보셨어요? 어디 재래시장 이런 데 가면은 베들레헴 떡집이 있어요. 네, 맞아요. 그 집이 바로 믿는 집사님이, 믿는 권사님이 하시는 그런 집들이에요. 베들레헴 떡집, 베들레헴 빵집 보이시면 들어가서 떡도 사 드시고 빵도 사 드시고 그러셔요. 자, 베들레헴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디서 승천하셨다고요? 베다니죠. 베다니도 배로 시작하잖아요. 배, 저것도 집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베들레헴에 붙었던 레헴과 다르게 베다니 연음으로 그렇게 됐는데 뒤에 붙은 아니는 가난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베다니는 무슨 뜻이 되죠? 집이 가난한 자들. 가난한 자들의 집. 가난한 자들의 집. 여러분, 이 베단이라고 우리가 그냥 예수님이 그들을 데리고 베단이로 가셔서 이렇게 읽을 때는 그냥 뭐 베단이로 가셨나 보다 싶은데 저 말씀의 뜻을 베단이 가난한 자들의 집이라 불리는 동네에서 승천하셨다. 이건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다 정말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가난한 자들의 집. 이때 유대에서 가장 큰 도시는 어디죠?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전통적으로 아주 큰 도시고 또 신도시로 막 짓는 곳도 있었어요. 헤롯이 신도시로 개발해갖고 가이사랴에게, 황제에게 헌정하는 도시. 그 도시 이름은 뭐예요? 도시 이름 자체를 황제 이름으로 붙여서 뭐라 그랬어요? 가이사랴. 최고의 신식 도시입니다. 요즘은 어디예요? 어디가 그렇게 최신 동탄 이런 데 개발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아주 가면은 여기 막 너무 잘 지었구나. 그런 도시들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택하신 건 어떤 도시예요? 가난한 자들의 집, 베다니. 이 자체가 참 마음에 울리고 그래요. 가난한 자. 성경에 물론 물질을 기준으로 부자와 빈자도 나와요. 근데 가난한 자라고 할 때 무조건 빈자, 돈 없는 사람, 뭐 가난한 사람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거기로만 가신 거냐, 그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편이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도 여러 이유로 가난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자기가 게을러서 가난해, 아니면 사기를 치다가 망했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또 부자한테는 그럼 하나님 안 가시나? 아니, 하나님 주신 것으로 부유했던 아브라함도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의 집이라고 할 때는 물론 물질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인간이 참 죄인이구나. 그리고 누구라 할 거 없이 내가 참 죄인이구나. 내가 참 부족하구나. 그런 거를 아는 사람이 참 다 너나 할 거 없이 다 뭐 이렇게도 꾸미고 저렇게도 꾸미고 뭐도 하고 뭐도 한다 그러지만 그 영혼과 그 내면으로 가면 다 불쌍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것이 인간이구나, 나구나. 그래서 다른 의지가 없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런 이들 곁에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베다니에 그렇게 심령이 가난했던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렇게 남매도 살고 있었죠. 이 중에 나사로는 예수님의 사역 기간 동안에 죽었습니다. 남동생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슬퍼요. 근데 예수님 며칠 있다 오신 거예요. 예수님 계셨으면 좀 치료해 주시고 그랬으면 나았을 텐데. 그래서 이 두 자매가 울죠. 그리고 그 곁에 함께하는 이들도 웁니다. 그걸 보시고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유일하게 예수님이 우시는 것이 담긴 장면이에요. 어디서 우신 거죠?
베다니에서.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리다도 다 베다니에 살고 있었어요. 눈물을 흘리셨어요. 깊은 공감, 사랑, 그게 있는 거죠. 그리고 무덤 속에 나사로를 불러내셨죠. 죽은 자가 수족을 다 그걸로 칭칭 감은 채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생애를 보면 정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사건, 그 다음에 자신의 또 부활, 그 다음에 이렇게 승천이라고 하는 또 이러한 사건, 모두 정말 우리의 이해로선 닿지 않는 차원과 신성을 드러내신 건데, 그것을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셨어요. 이게 우리의 마음을 쿵하고 칩니다. 오셔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곁에 머무시다가 축복하시고 승천하셔요. 로마 황제, 귀족, 유대에서는 그 급에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냥 대제사장들이랑 좀 같이 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중심을 보신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외람 때지만 우리도 그 말씀을 두고 하나님을 묵상하면, 베다니는 하나님의 중심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곁에. 거기서 승천을 하시는데, 이 승천은 인간이었던 분이잖아요. 40일 전 이럴 때는 그냥 같이 이렇게 다녔잖아요. 손도 잡고 막 이렇게. 그랬던 인간이었던 분이 하늘로 올려진 거는 이제 여러 의미가 있는데, 이 손을 닿을 수가, 우리가 이렇게 같이 올려져 따라가서 잡을 수가 없잖아요. 완전히 다른 차원이신 거예요.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보이시는 그런 사건입니다. 승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성탄은 온 세계가 기념하죠. 성탄절은. 또 이런 십자가에서 죽으신 십자가도 교회의 상징으로 불릴 만큼 십자가도 교회마다 다 상징으로 하고 기념합니다. 그런 것에 비하면 승천은 많이 알려지지도 않고 또 기념되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이 승천이 하나님의 성육신, 겸손, 고난, 희생, 부활, 모든 것의 완결이고 하나님 승리가 선포되는 사건입니다. 승천하신 거. 승천은 왜 이렇게 좀 더 덜 알려졌을까, 덜 기념될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해 본 것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잖아요. 승천은 어떻게 하시는 거죠? 떠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왠지 오시는 건 좋은데 떠나시는 거는 좀 뭔가 좀 그래요, 마음에. 근데 이상하죠? 우리 아까 마태복음은 뭘로 끝난다 이렇게 말씀 새겼어요? 약속. 그 약속은 뭐예요? 그렇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베다니에서 떠나셔요. 그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 마음 바뀌신 건가? 이게 약간 떠나시는 거에 대한 그런 어떤 좀 마음이 있어서 성탄이나 이런 것보다 좀 덜 기념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건 뭐냐 하면, 승천에서 우리는 물리적인 거리로서 예수님이 들려 올라가시면서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차원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올려주셔서 멀어졌다.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부활체로서도 한번 보여주셨는데, 지금은 승천하시니까 승천체라고 할게요. 예수님의 이 승천체에서 더 확실하게 부활체에 이어서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신성의 존재 방식으로, 그러니까 물리적인 법칙이나 세상의 어떤 이런 것으로서 일단 중력이 미치지 않는 거잖아요. 들려 올라가시니까. 누가 올라가실 수 있는 분 계셔요? 우린 다 중력의 영향 가운데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차원이 아니신 거예요. 또 막 통과도 하셨죠. 입자와 입자에 이렇게 부딪힌 가운데 우리는 절대 이게 통과 안 됩니다. 근데 그렇게 중력이나 입자의 부딪힘 이런 게 없는 그런 차원의 하나님의 신성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성령으로 열한 제자만이 아니라 유대 지역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그 존재 방식으로 강림하시고 임재하셔서 역사하실 수 있다. 이걸 승천 가운데 우리가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멀어지셨다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예수님의 임재와 역사를 어떻게 알 수 있나?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가령 우리 신유라고 하는 것, 놀라운 그 병자의 치유를 좀 볼까요? 병원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어머니를 그 병원에 둔 그 딸들이 병원에 컴플레인을 한 거예요. 뭐에 컴플레인을 했냐면, 그 병원은 이렇게 간호사가 간병도 같이 하는 그런 거 있죠. 이렇게 같이 하는 좀 좋게 이렇게 잘 그런 병원인데, 이 딸들이 왜 컴플레인 하냐면 그 간병을 하는 간호사가 어머니에게 뭐 이렇게 주사도 놓고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전에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한다. 그러니까 딸들은 아니 신경 써갖고 주사를 더 잘라주고 이렇게 해갖고 의학적인 거를 잘 해야 될 사람이 왜 기도를 하고 있냐? 기도해서 낫냐? 컴플레인을 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그러다가 이제 뭐 간호사실에서도 뭐 괜찮다, 아니다, 막 이렇게 막 번진 겁니다. 그래서 이 딸들이 안 되겠다. 이건 의사한테 그냥 세상 말로 하면 일로 바쳐야겠다. 아니 이렇게 얼토당토하게 이러고 있는 거를 이게 저 원장 선생님이나 뭐 의사분들이 아셔야지. 그래가지고 회진을 온 의사에게, 주치의에게 말했습니다. 기도하고 이러는데 좀 말려주세요, 못하게. 그러니까 의사가 뭐라 그랬냐 하면, 자신이 의사의 경험으로, 오랜 의학 경험 가운데 의학적으로만 결정되는 게 아니더라. 자신도 의학적으로는 이 사람이 이제 죽는구나 했는데 뭐 기도도 하고 막 이랬다 그러면서 낫는 것을 본 뒤로는 자신도 그냥 기도하시라 그런다. 어쩔 수가 없다. 이게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죠? 근데 어떻게 설명이 가능해요? 그거 보았어요. 기도해서 아니 금방 얼마 후에 죽는다 그랬는데 사는 것을 보았어요. 기도하고 매달려서.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셨더니 이렇게 보이지 않는 주님께서 하신 것, 이걸 말하는데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일단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 설명할 수 있나요? 부활 설명할 수 있나요?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데 들려 올라간다. 설명할 수 있나요? 아무것도 설명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건 뭐냐 하면, 또 우리 C.S. 루이스의 고백처럼 저 죄인을, 나도 그렇고 저런 죄인을 예수님은 왜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야? 이것도 설명할 수 없어요. 자, 여기서 잘 봅니다. 설명이 안 되거나 설명할 수 없으면 없는 건가? 어떻게 생각하셔요?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좀 깨달아야겠어요. 하나님의 설명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설명할 수 없어야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더 권위가 있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자 나와 보셔요. 이렇게 여기 서 보세요. 자,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자 무리를 걸어 보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막 무리를 걸어요. 막 물 많이 받아놨나? 그러면서 걸으셔요. 자, 돌아오세요. 뒤로 돌아보세요. 자, 여기 떡 5개, 100개로 만들어 보셔요. 안 믿겠다. 1000개 만들어 보셔요. 막 만드셔. 자, 하나님입니다. 이제 들어가세요. 이제. 자, 여러분 봤죠? 이러면 누가 하나님이에요? 이러면 누가 하나님이야? 하나님, 이분이 하나님이면 내가 하나님이네. 그렇잖아요. 더 어떤 하나님을 설명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말할 수 있는 그런 권위가 없어요. 그런 거는 설명이 안 되는 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이유고 뜻입니다. 승천하여 올라가신 것은요 설명이 안 돼요.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도 설명이 안 돼요.
그러면 이거 뭐 설명할 수 없는 거를 우리는 믿는 거고, 이게 뭐 병 나음도 있지만 또 안 고쳐주시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은 안 믿고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또 해요. 근데 이번에는 승천하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다 우리가 모두 공통적으로 알 수 있는 것으로,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깨달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에게 공통적으로 남녀노소 뭐 어디 살고 이런 거 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 공통적으로 있는 게 뭐죠? 여러 가지가 공통적으로 있겠죠. 뭐 머리카락도 있고 뭐 팔도 있고, 다 머리카락의 뭐 양은 좀 다르겠지만 다 있겠죠, 다. 근데 예를 들면 우리 가운데 뭐 머리카락이 없어도 그런 것, 외적인 뭐 어떤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공통적으로 있는 것. 지금 우리가 뭐가 있어서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죠? 믿음이죠.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서 그렇죠. 오늘 주일에 예배드리시는 온 세계의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 이걸 잘 봐야겠어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천천히 한번 잘 뜻을 새기면서 읽어보시죠. 함께.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게 어떤 과정 가운데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승천, 우리가 본. 그러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 될까요? 하나님이 계시면 그 옆에 빨리 예수님 승천하셨으니까 의자를 빨리 갖고 와라. 39일 때쯤에 천사들이 내일이 40일째잖아. 빨리 의자 갖고 와.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이렇게 앉아 계시는 그걸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보좌 우편이라고 하는 성경의 표현은, 보좌 우편은 그런 어떤 하나님의 권세와 힘과 이 역사하심을 말하는 겁니다. 역사하심.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인들이 만약에 옛날에 암행어사들이 썼던 마패 있잖아요. 마패를 보면 마패는 뭐죠? 그 마패의 기능이? 신분증인 거죠. 그 마패에는 뭐가 그려져 있어요? 말 그려져 있죠. 말 3마리 그려져 있으면 무슨 뜻이에요? 저기 타는 거기 가갖고 마패 보여주면 말 3마리 타고 갈 수 있는 그런, 그냥 약간 고속버스 무슨 티켓 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말 3마리 그려진 마패를 보여주면 왜 사람들이 사또가 왜 벌벌 떨어요? 그가 암행어사고 이 사또를 여기다 엎혀놓고 곤장을 치면서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냥 막 힘으로 제압하지 않아도 돼요. 가서 뭘 보여주면 돼요? 마패, 암행어사 출도요. 그러면 막 사또가 막 벌벌 떱니다. 그런 거랑 똑같아요. 마패가 어떤 그런 어떤 권세와 상징의 표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는 것도 그런 뜻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신 가운데 예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무엇을 하시는가? 십자가를 참으신 거는 이미 하셨던 거고, 이 앞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잠깐만, 아주 잠깐만 다시 한번 이 말뜻 분석으로 가서 조금만 어려운 내용이지만 한번 보시죠. 저기서 믿음의 주라는 말씀 속의 표현의 주는 헬라어로 아르케고스라는 말이에요. 아르케고스, 여기 아르케고스, 믿음의 아르케고스라는 거예요. 아르케고스는 시작한다. 그 다음에 더하기. 제가 이거 하나 안 뺐네 여기. 딱 걸리네 이게. 저 여는 가로를 안 지웠네. 아르케 시작, 아르코 이끌고 가다, 두 말이 합성돼서 아르케고스라는 말이 된 거예요. 두 말이 합성되면서 이 뜻이 뭐냐 하면 첫
첫째 원인을 이끄는 거라는 것에 주라는 말씀의 뜻이 있어요. 첫째 원인을 이끄는 거예요. 원인을 이끄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믿음의 주요라고 할 때 믿음을 이끌어서 믿음이 생기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공통적으로 뭐가 있다고요?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믿음은 지금 첫째 원인으로 누가 이거를 이끌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승천하셔서 예수님이 멀어지셨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내 안에다가 믿음을 만드시는 거면 엄청 가까워진 거네요. 멀어진 게 아니라. 이게 신비입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그렇게 해갖고 멀리 계속 가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성의 차원 가운데, 그래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서 내 안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신 그런 놀라운 역사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분들은 내가 그냥 내 믿음이지가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주님이 여기서 지금 내 안에 만드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믿음을 너무너무 오해하는 거를 목회하면서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꼭 우리 함께 지금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우리 지금 나누고 다시는 오해가 없으면 좋겠어요. 목회하면서 이 믿음에 대해서 이 믿음을 얘기하는 분에게 많이 정말 1대1로도 뭐 많이 설명했던 거예요. 뭐냐 하면, 당신은 예수님을 어떻게 압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압니까?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압니다,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압니까? 믿음으로 압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돌아오는 대답이 뭐냐 하면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신이 믿으면 그게 있는 겁니까? 당신이 믿음이 있는 겁니까? 가령 그러면 내가 이렇게 믿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 우주에는 짜파게티라는 외계인이 있다. 한번 생각해 보셔요. 그리고 믿어 보셔요. 이 우주에는 외계인이 있는데 이름이 짜파게티라는 외계인이 있다. 어떤 사람이 만약에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너는 왜 짜파게티라는 외계인이 있다고 믿어? 왜 그렇게 생각해? 내가 그렇게 믿어서. 그럼 이게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안 괜찮은 거잖아요. 믿음을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있는 거다. 그게 아니라 누가 있어서 이게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있어서 아르케고스 하셔서 내 안에서 믿음의 주로서 생기게 하셔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다는 거의 증거는 뭐예요? 내 믿음이다. 여기다 이거 주셨으니까 깨닫는 거죠. 아주 그냥 눈에 계속 걸렸는데 가로 잘 지워주셨어요. 감사해요.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이 여기 요즘에 보니까 카톡으로 선물 보내고 아주 너무 편해졌어요. 카톡으로 선물하고 선물이 왔다 이렇게 보면 카톡 방에 선물이 담겨 있어. 여기 왜 선물이 있지? 왜 있죠? 보냈으니까. 그렇잖아. 너무 당연하잖아요. 하나님의 믿음이 왜 믿음이 왜 있지? 왜 있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믿음의 주요. 아까 주가 헬라어로 뭐였죠? 잘 기억하시네요. 원래 이게 PPT 넘어가면 잊어버리시는 게 많은데, 그 말은 잊어도 좋아요. 뜻은 뭐예요? 믿음을 이 안에 주신 거. 그러니까 예수님은 멀어지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역설이고 신비고 말로는 모순이죠. 멀어지셨는데 가까워졌어요. 그게 승천에 담겨 있는 중요한 신비입니다. 내게로 오신 것. 승천은 멀리 떠나신 게 아니라 내게로 오셨고 내 안에 믿음을 주셨고, 그 다음에 온전케 하신다는 말씀도 참 기가 막혀요. 믿음이 희미한 상태로부터 진하고 확실한 상태까지 다양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믿음이 막 정말 굳건합니다. 어떤 사람은
연하고 이렇게 흔들리고 막 이래요. 점점 계속 역사해 가셔서 믿음이 온전케 해 주시는 그거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기 계신다. 승천하신 예수님 어디 계시냐 그러면은 제자들처럼 어디 계시냐 하면 지금 어디로 올라가셨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 계신다. 이렇게 우리는 믿음을 증거로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 승천하신 주님의 이 승리의 선포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꼭 간직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보는데요. 주님이 주시는 믿음 꼭 잘 간직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물으셨던 적이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주신 믿음, 선물 이거 잘 간직하고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인자가 올 때 말세가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미혹되고 그러는 것을 예수님 안타까워하시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물으시는 주님 앞에 뭐라고 대답해야겠습니까? 주님, 주님, 제게서는 보실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꼭 그러한 고백이 담기시기 바랍니다. 승천으로 우리 하나님 더욱 잘 깨닫고 우리 안 가장 가까이 오신 주님에게서 떨어지지 않고 함께 살아가시는 복된 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